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시간의 개념, 또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 그냥 물 새듯 새버려요. 그게 낭비가 되고, 낭비가 심하면 이제 방탕이 되겠죠. 자, 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힘에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면 뭐 다 힘들지만 우리가 본성을 끊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5장 18절의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걸 붙들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는 하여튼 취하는데 어딘가 취해야 돼요. 세상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세상에 사로잡히든지. 성령에 안 사로잡히면 뭐 돈이든 뭐 쾌락이든 이 세상의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마약이든 무슨 스포츠든 어떤 것이든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에서 뭐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좀 예수를 상당히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예배에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조금 분리를 시켜서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예배와 감사에 관한 부분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말씀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근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는 일반적인 노래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전혀 다르는데 그게 뭐냐면 초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고, 작곡 작사하는 분들도 보면 여러분, 이게 이 안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 곡을 쓰고 또 작곡을 했어요. 또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와 다르게 에베소서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냥 무슨 집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와 집회는 좀 다릅니다. 집회는 그냥 우리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사들을 가지고 콘서트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모임이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이 사람, 모인 사람들에게 서비스와 모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인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왔다면 아깝지 않도록 여기에 모든 거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달라요. 아무리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오직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가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집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히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속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크심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커진 분이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자꾸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레이트하신가를 이제 깨닫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게 돼요.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이게 숨이 막힐 정도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접근할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또 그리스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예배고, 우리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예배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들이 안 부르니까 내가 독창이 되거든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지고 있는가?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신앙은 병들어 버려요. 교회가 언제 죽느냐?
예배가 예배다우지 않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 흩어지니까 그 교회가 슬슬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잡다한 이슈들이 교회 안에 부각되면서 그 교회가 거기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대목이 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이거는 감정이기보다 의지에 더 가까워요. 감정보다 의지에 더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감정도 죄의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감정은 내 업앤다운이 있어요. 오락내리락 해요. 나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아. 나 기분이 지금 꿀꿀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을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의지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감정의 부분인데 자칫하면 우리의 감정은 절제하지 못하고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젊은이들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이렇게 악기들이나 이런 걸 동원하고 음향을 너무 동원해가지고 좀 충동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드럼도 마찬가지. 드럼을 치는 분들은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요, 사람을 막 쿵쿵 하면은 흥분되게 잘못합니다. 충동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고 이 찬양과 예배를 철저히 성령이 주도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도 악기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악기 소리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기가 동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민감하여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자, 한국 교회는 열정적으로 부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우리 민족 안에 열정적인 게 있잖아요. 뜨거워요. 근데 어떤 때는 찬송을 뜨겁게 불렀는데 내가 그 무슨 가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러. 그냥 흥겨워서 불렀던 거죠. 그러면요, 노래방하고 비슷해져요. 성령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부르지만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가가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서로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영혼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통해 일어난 부수적인 어떤 유익이지 예배의 찬양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되게 되고 선곡을 하거나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의 찬송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이제 요즘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보에 따라 순서에, 우리는 주보가 있어서 주보의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원래 이 주보 예배 이 순서는 교회들마다 순서가 다 다를 뿐더러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칫하면 이 순서가 주 예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잘 순서를 짜는 건 중요하지만 이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와 시간에 매여 있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더 길게 하면 사부에 문제가 생겨요. 사부 예배가 없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어떤 찬양은 더 깊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리로 가면 돼요. 제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교인이 아주 소수가 있다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은 성령이 굉장히 깊이 임하시면서 어떤 지체에게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발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는 이런 곡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함께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거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면 그분 이상하게 되겠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예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 순서가 정해져 있고 시간에 딱 짜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대로 할 거예요. 언제까지 부를 건가?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콘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를 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시간의 제한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갖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영적인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내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내 죄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예배의 분위기를 망쳐버리게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분산되고 다른 것에 시선을 이렇게 뺏기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하고 오다가도 괜히 별 얘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 들을 때는 아내는 이리 들어오고 남편은 저리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뭐 주차하면서 막 은혜 다 떨어지고. 여러분, 이 찬양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이 찬양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른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찬양을 드러내게 하시죠. 뽑아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기보다 성령이 부르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 찬양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일어날 때 내 영혼이 가장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이 찬양이 일어났을 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부흥기의 그 웨슬리의 그 부흥의 그 사를 보면 웨슬리 자체도 6,000곡 이상의 찬양을 썼어요. 그냥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D.L. 무디가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 무디와 함께 동력을 하는데, 생키가 어마어마한 현대 이 찬양의 앞선 선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의 부흥에 이 생키가 같이 안 붙었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고,
내 영혼의 이 질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온전해지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부른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깊이 그 찬양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모든 일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각자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건강한가? 이 예배가 허물어졌다면 내 신앙은 이미 깨어져 있는 겁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예배 이상의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정말 건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생쇠가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정치의 문제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 우상의 제물이 올라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외침에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초점은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분이 합당한 예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습관적인 예배예요. 기계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예요. 영혼이 빠져버린 예배예요. 찬송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예배가 예배될 때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자아숭배죠, 사실은.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의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은 점점 축소되고 나라는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자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자아 숭배인 거죠. 오늘 현대 문화는 여러분 자기의 애를 부추겨요. 모든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신병이 들기 딱 맞은 문화적 환경이 뭐냐 하면 자아 숭배란 말이에요. 자기의 병적인 자기,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현대 문화가 우리의 자아를 막 부풀려 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혼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무료한 예배, 따분한 예배, 지루한 예배, 흥미없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은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성령의 강한 감동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은혜로우려고 하면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위해서 난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이지만 주일날 예배가 정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24시간 주 7일 365일 아니 10년 100년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하나님은 다 찬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 찬양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삶을 살았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압축된 모든 성도들이 모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서로 와받아볼 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절정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는데 주중에 내가 예배적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가? 없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전 삶이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라면 오늘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준비할 만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삶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어요. 근데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하면서 그 시대에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예배를 매일 드렸죠. 근데 예배는 끊겼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게 무엇으로 다윗이 느꼈느냐 하면 자기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 바세바 사건 이후를, 바세바 사건을 둔 회개시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로 인하여 자기 안에 성령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시켜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는 17절이 아니고 12절에는 51장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카운트예요. 사랑의 마주침이에요.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는 어디에서 보는 곳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신앙은 급격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예배 시간 속에 왕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오고 충만해지고 모든 얽힌 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감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는 곧 예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감사는 또 따라오죠. 그래서 예배와 감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감사와 찬송,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왕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자연인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성입니다. 원망 불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면하며 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본성적입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즐겨요. 즐겨. 이 원망과 불평은 옛 사람의 옷입니다. 이걸 벗어야 되는데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몸에, 온몸에 이게 배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가져와요. 성령 충만해야 이 본성을 거스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의 감사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항과 사건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그 일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왔는데 어려움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얘기할 때 감사의 영이 있고 불평의 영이 있어요. 영이라는 말은 스트롱한 거예요. 그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불평의 영이 있으면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 못해요. 영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불평이 안 돼요. 그냥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인데,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단어가 나왔죠? 성경은 안 보니까 안 보이죠. 범사라는 단어 나와요. 범사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항상이라는 단어 나와요.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했던 범사의 감사와 같은 얘기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은 뭘까요?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초월성. 범사라는 말은 anyway, 어떤 것이든 이 초월성이에요. 우리는 초월하지 않는데, 초월성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감사가 안 돼요.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초월성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다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1700년대에 진센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으로부터 출발됐는데 24시간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년 이상 24시간 기도하는 게 끊어지지 않았던 단체가 이 모라비안이에요. 이 세계 현대 선교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곳이 이 모라비안 중보기도인데, 이 단체는 기도와 찬양이 강력해요. 여기에 대한 실화가 아주 감춰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웨슬리예요. 감리교를 창실한 웨슬리죠. 근데 그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태평양이죠.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전복 위기에 있는 그 풍랑에 모든 게 그냥 다 부서지고 침몰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초죽음이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쪽 배 한 구석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시편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에 너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자기는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두려움에 쌓였는데.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 거기에서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신앙이다, 저게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요, 신앙의 신조라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시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저는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는데 벌써 12시가 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 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나왔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 속에 비욘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그분은 선하시다고,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이에요.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한 삶을 산다면 예배가 예배될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예배에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그 삶이 곧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never.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와 감사의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예배가 살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천국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